이번 터키를 방문하고 또 1차 팀들은 지난 주간에 다 돌아오셨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도 함께 여행을 하면서 참 유익한 시간이다.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터키는 성경에 많은 인물과 많은 사건이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건들과 또 인물들이 오고 가고 태어나고 사역을 했던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 땅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 4대 강이 넷이 흘러서 비손, 기혼, 헷테겔, 유프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줄기를 쫓아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또 많은 도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터키 땅에 그 높은 북쪽 지방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그 산에 있던 눈이 녹아서 큰 강물을 이루고 그 강이 이렇게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티그리스 강만 해도 그 동북쪽 터키에서 발원해서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서 페르시아만으로 유입되고 그래서 헷테겔이라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강들입니다. 그 터키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아주 흘러가면서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노아의 방주가 얹혔다고 하는 아라랏산,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그리고 수메르 문명의 수도였다고 하는 우루, 그리고 욥의 고향,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바의 고향 구브로, 이렇게 수많은 사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의 장소, 그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터키는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말했듯이 그 자체, 나라 자체가 야훼 박물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역사가 깊고 또 동양의 문화, 서양의 문화, 그리고 중세의 많은 사건들과 문명이 한데 어울려져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박물관처럼 그냥 흩어져 있는 박물관의 모습을 봅니다. 천년 동안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비잔틴 제국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흔적들, 소피아 사원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블루 모스크라든지 그리고 황제들이 살았던 그런 왕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궁전,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다운 모습을 그냥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지하에 마치 볼집처럼 개미집처럼 그렇게 땅속에 살던 갑바도기아, 또 사도 바울이 선교지로 밟고 다녔던 구브로, 버가,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이렇게 수많은 사도 바울의 발길이 머물렀던 도시들이 터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소아시아 지방에 마치 시계바늘 방향으로 그렇게 7교회가 거기 있으며 트로이 목마가 하나의 재미있는 영화나 소설처럼 느껴졌는데 얼마 전에 아주 고토가 발견돼서 트로이 목마가 역사의 사실이었다는 것도 터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중해의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안탈리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몇
곳의 중에 하나인 안탈리아는 지금도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파묵갈레라고 하는 유황원천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제일 여행의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참 좋은 그 여행의 클라이맥스가 되었던 것은 이 성지 순례, 특히 터키 순례의 마지막 파노라마 1453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인데, 아마 그거를 보신 분들은 참 역사의 현장을 보는 감동이 그대로 현장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330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의 수도가 이스탄불로,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때 콘스탄티노플로스라는 도시로 옮겨져서 기독교 수도가 형성되고 찬란한 비잔틴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피아 성당도 세우고 성벽을, 아주 어마어마한 성벽을 해변가에 세워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330년부터 1453년까지 1000년이 넘게 기독교의 수도가 거기 있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수도가 거기였었던 것입니다. 우린 로마 그러면 로마 제국을 생각하고,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 이태리의 로마라는 시티를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는 터키의 이 콘스탄티노플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콘스탄틴 제국의 수도로서 1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의 문화를 찬란하게 빛내고 아주 세계에 유명한 역사의 장을 보내게 됩니다. 1453년에 그 성이 무너지는데, 사실 이슬람 제국은 끊임없이 그 성을 무너뜨려야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과 소아시아 지방 전체가 이슬람화 된다는 걸 깨닫고, 끊임없이 그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공격해 오지만, 그 성의 높이나 성의 두께나 삼중벽이 얼마나 거대하고 완벽한지 알라마저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이슬람 사람들이 할 만큼 흔들리지 않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453년에 그 성은 무너지고 영원히 이슬람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기독교인이라도 개인주의나 감정주의가 있으면 그 개인주의나 감정주의는 기독교인일지라도 기독교를 파괴할 수 있다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시죠? 안 나면 또 해도 되죠? 네, 잊어버린 것을 감사하고 한 번 더 하게 되면 감사하죠. 우르반이라는 사람, 기독교인이었고, 그 사람이 그 도시 안에 살고 있었는데, 과학자고 대포를 만들었는데, 그 대포를 만들어서 콘스탄티노플의 황제에게 그 대포를 보여주니까, 도대체 이런 괴물을 뭐한데 쓰겠냐 하고 무시했습니다. 상 주고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무시하니까 기분이 몹시 나빠서 뒷문으로 나가서 이슬람 이 지도자에게 그걸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상을 주고 보상을 해주고 더 개발을 해라 해서 엄청난 대포를 만들고, 시험이 끝나는 그날 10만 대군을 끌고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유명한 얘기는 그 보스포러스 해변을 지나서 골든혼 이 강으로 직접 들어올 수 없는 것은 그 바다에다가, 좁은 해협에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깊이 길게 묶어놓고 배가 지나가면 그 배가 거기 걸려서 파손할 수 있도록
항구 입구를 막아 놓으니까 육지를, 배를 수십 척을 육지를 건너서 바닥에다 이런 둥그런 굴러가는 나무 토막을 놓고 기름을 칠하고 배를 얹어서 배가 수십 척이 육지를 건너서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콘스탄티노플을 거대한 대포로 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성은 그날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술만은 다시는 이 도시를 영원히 알라에게 바친다는 그런 선언과 함께 거기 유명한 그 소피아 성정도 넘어가고 이슬람 손에,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완전히 망해서 이슬람 세계가 되고 그 영향으로 그 소아시아 지방과 에게의 연안과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슬람화되는 그런 역사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관광이고 성지순례라고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극적인 그리고 가장 슬픈 역사를 보는 현장에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설교를 이 우르반의 대포 설교를 했는데 도대체 대포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대포의 그 포신이라고 하죠. 그게 얼마나 큰지 사람이 무릎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크고, 혹시 사진 찍어 온 게 있는데 그 보일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저 대포알이 500kg이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돌을 깎아가지고 그 긴 대포에다가 갖다 넣고 안에다 화약을 넣어서 불을 붙이면 그 화약이 폭발하는 그 힘으로 500kg가 되는 그 포알이 벽에 가서 부딪히면 1.6kg를 가서 부딪히게 됩니다. 대포 실물을 저기다 갖다 놨는데 저게 파노라마 1453라는 그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박물관입니다. 어마어마한 현장을 마치 지금 포탄 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시끄러운 전쟁 소리가 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정도로 거대한 그런 대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것이 결국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대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8.2m가 되고 두께는 이 쇠의 두께가 20cm가 되고 포경은 76cm가 되고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포탄의 무게 알 5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200명의 인부가 들어서 60마리의 황소가 그걸 끌고 가야 될 만한 대포를 만들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포가 기독교의 1000년이 넘는 수도를 파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역사의 아이러니와 교훈을 현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아라랏산도 터키,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인데 그 하란과 욥의 고향, 그리고 사도 바울의 다소 고향인 또 사도 요한의 사역지인 에베소,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여러 지역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대부분 다 터키의 기록이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몇 가지 중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첫째는 아주 긴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가셨던 지역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현장에 가서만 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확신. 이 복음이라는 그 바울이 로마서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다른 복음은 없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확신, 이것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십자가 달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간판 붙인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모이는 몇 개 지역의 교인 가정밖에는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목사 안수도 없었습니다. 교단도 없었습니다. 선교단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따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만큼 그냥 예루살렘에서 피난 나와서 지역에서 사도들이나 석사도들에게 의해서 전도받은 몇 사람밖에는 예수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몇몇 되지 않은 초창기에 정말 아주 소수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복음, 자기가 믿은 이 복음은 반드시 온 천하 만민이 믿어야 되고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되고 다 가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허드슨 강에 가서 바켓으로 물을 퍼면서 내가 이 물을 퍼내면 언젠가는 바닥 날 거다 믿습니다. 그리고 퍼내는 사람은 확신이 있던지 미쳤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맞죠? 네.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아니면 확신이 있던지.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은 복음은 반드시 오고 오는 세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라고,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바켓으로 물을 퍼내듯이 바다를 퍼내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 위대한 확신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신념이고 확신이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그 DNA를 그렇게 해서 전달받은 DNA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을 건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터키가 대단히 큰 땅입니다. 이번에 여행 떠나기 전에 집사람이 전에 갔던 경험으로 봐서 버스를 그렇게 오래 타면, 노인들 모시고 오래 타면 그거 힘들 거다. 그래서 버스 타지 말고 긴 시간은 국내선을 타고 비행기로 가는 걸 추천한다. 그렇게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버스 비행기를 타려면 가서 1시간 준비를 해서 짐을 또 1시간 붙이고 이 45명을 또 태워가지고 보딩 패스를 받아서 또 몸 검사를 하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1시간 가서 또 그걸 짐을 기다려서 또 찾고 내리고 또 5시간 걸릴 거를 조금 더 가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버스로 가자. 그렇게 결심을 해서 그냥 국내에서는 캔슬 취소하고 버스로 다니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더 확실한 거는 버스로 장시간 가도 누구하고 가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람하고는 5분도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러나 좋은 사람하고는 5시간 아무 문제 없어. 아멘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30년, 40년,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모처럼 일생에 한두 번 이렇게 버스를 타고 긴 여행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이다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우리가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행복한 꿈을 꾸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장시간도 사실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때 이제 다니면서 좀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선택권을 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먼 거리를 다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버스를 타시든지 걷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걸어가면 일주일 갈 것이고 버스 타면 하루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버스 타는 걸 결정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2시간마다 화장실 가고 2시간마다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갔습니다. 산을 넘고 산맥을 넘고 배를 타고 그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닌 그 위대한 그 여정이 그냥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게 버스 타고 버스가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낙타를 타고 다니고 당나귀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그 긴 먼 거리를 걸어 다니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무슨 밤의 위험과 추위와 헐벗음과 배고픔과, 여기서는 배고픈 건 몰라요. 여기서는 위험한 거 모르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게 50km, 60km래요. 100리를 걸어. 보통 그 100리를 걸으면 가서 여관이 있어야 되고 호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길 험한 계곡과 산맥을 몇 번씩 넘어가야 되는데, 눈 덮인 산과 계곡을 걸어서 다니다가 밤에 강도 만나고 무슨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별별 위험이 다 있으며, 그 에게해와 지중해 연안에 부는 바람은 특별히 강풍이 불어서 배를 파손시킬 때도 있었고, 며칠 동안 풍랑에 떠밀려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형 언도를 받아 이젠 죽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도 확신이려니와 그 확신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신념과 신뢰와 확신으로 커미트먼트, 헌신, 결단,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하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땅이 큰지 면적이 78만 3,562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터키가 인구는 8,146만 9,435명, 금년 통계인데 이렇게 8,100만 명이 살면서 땅은 78만 3천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은 9만 9,373 평방킬로미터니까 9만 9천이니까 10만이라고 하면 7.8배 8배나 되는, 남한의 8배나 되는 그 넓은 땅을 매주 밟듯이 바다나 산이나 계곡이나 저 산맥을 넘어서면서 그 수많은 긴 거리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소아시아 지방과 저 갑바도기 지역과 그리고 저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고향에서 저 그리스로 에게해를 지나면서 배를 타고 드나들고 도시를 다니면서 길을 따라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잠 못 자고 헐벗고 굶주 이런 걸 다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커미트, 확신과 헌신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믿고 안일하게 믿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지, 우리가 그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게 복음의 DNA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니면서 우리가 옛날 노래를 불러서 유행가, 황성예터의 뭐라 그랬나? 그 다음에 뭐죠? 네? 밤이 돼서, 그 화려하던 로마 제국의 아름다운 도시, 그 거리, 그 원형극장, 그 목욕탕, 그 도서관, 그 성당, 그 화려했던 수많은 로마 제국과 기독교 제국, 이슬람 제국의 화려한 문화가 세월이 지나니까 황성예터가 돼서 가는 데마다 다 어디 가보면 그 찬란하게 대리석 기둥만 전부 다 쓰러져 가지고 그걸 몽땅 갖다가 세워 이렇게 눕혀놓은,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이거는 기둥들의 무덤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 이제 기둥만 나왔어. 다 깨지고. 역사와 인류의 문화 자랑은 한낱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황성예터 밖에 남지 않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것이고, 진리는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터키 여행의 보고와 다음 여행의 선전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3분의 반 정도 돌았어. 그리고 어른들이 타시고 내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내가 그런 생각이 났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양떼를 데리고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갔을 때 에서가 반갑게 목을 얼싸안고 빨리 가자 그랬더니, 형님 빨리 가세요. 나는 천천히 갑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몰면 어린아이와 노인과 짐승들이 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천천히 모시고 갈 테니 먼저 형님 가십시오.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번에 다 보려고 그랬다가 그렇게 많이 못 봤어. 몇 군데는 스키프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몰면 병 날지도 몰라서 천천히 이렇게 모시며 쉬며 놀면 그리고 다녔는데, 아주 잘 마치고 스페인에 와서 구라파와 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모이셔서 아주 좋은 414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만, 다음에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저 동부의 아브라함의 고향, 바울의 고향,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그 수많은 지역들을 전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번에는요 돈 조금 내고 싸게 가서 그렇게 많이 가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체면과의 그런 거 눈치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돈 조금 더 내고, 이번엔 그저 한 700불 비행기표 다 각자 사고 한 700~800불 정도 내고, 그렇게 5스타 호텔에서 뭐 일주일 먹고 자고 그랬으니까 그 돈 가지고 참 잘 쓰고 싸게 다녀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내면 저 동부까지 좀 갈 수 있도록 하고, 동부에 가본 분은 서부에 갈 때 가고, 서부에 가면 동부에 가고, 한 2번씩 나눠 가고, 아예 시간 많으신 분은 다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얼마나 역사에 무식하고, 얼마나 성경 지명에 무식하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의 인물들에게 얼마나 무식하며, 그런 걸 다 우리가 깨달아서 자꾸 와서 배우고, 이제는 다 밥 먹고 사는 건 해결했으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좀 역사와 성경 현지를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다 돌아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읽은 본문으로 설교로 들어갑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을 열면 예수님의 가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Genealogy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조사해서 법적 부모인 부친인 요셉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인 마리아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주 어프로치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면서 이삭과 야곱과 그렇게 이렇게 쭉 내려와서 하나님부터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법적 아버지인 요셉까지를 나누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서부터 예수 탄생까지 14대, 그래서 42대를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찾아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이올로지컬이 아닌 그 리글 파더인 요셉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찾아 올라가서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찾아 요셉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에서 나왔다고 하고, 하나는 아래서부터 올라가면서 요셉에서부터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서, 이 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DNA는 우리가 공부했죠.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복음의 첫 책, 첫 장, 첫 절에 아브라함을 넣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주제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에다 넣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DNA를 공부했죠. 그때 3대가 천막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100년, 이삭은 180년, 야곱은 147년을 합쳐서 적어도 300년, 400년을 터가 있는 집에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 살면서 돌아온 고향을 생각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설계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시공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거기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후손에 복음을 맡기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DNA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목적이 있으며 종착역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으며 영원한 토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본질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기억이 나시면 아멘. 이거 잊어버린 분은 문제 있다고 봐요. 그렇게 귀가 닳도록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복음은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잘 살고 땅에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영원한 집처럼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하늘의 도성을 보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떠나면 복음이 아니고, 변질된 복음은 기독교의 본질을 깨트리는 무서운 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윗의 DNA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도 뛰어난 지도자지만 다윗도 뛰어난 장군이고 왕이지만 그래도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고난도 있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슬픔과 환희와 우정과 배신을 경험한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든 걸 경험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플럭추에이션이 커서 아주 극단적으로 영화로운 자리도 가고 비극적인 배신도 경험하고 높은 찬란한 칭찬과 환호를 받으며 박수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배신과 욕먹음과 별별 온갖 추모를 다 겪으면서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갔던 그 차이뿐이지,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과 영광과 욕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도 경험한 평범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리고 다윗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원래 원성경에는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다윗이 앞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뒤에 나옵니다. 한국말 번역할 때 어떻게 다윗을 앞에 놓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연대별로나 나이별로나 이 장유유서에 따지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주전 2066년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20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모세는 1526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다윗은 1010년에 주전 1010년에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 주전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주전 1000년에 왕이 됐으니까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4000년이 되고 나이로 따지면 4000살이고 다윗은 3000살이니까 1000년이 더 앞섰으니까 아브라함을 앞에 놓은 것이 한국적 번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다윗과 아브라함을 성경에는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같이 놓아 아브라함만큼 다윗을, 다윗만큼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뜻인 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 길게 하다가 다윗을 못다 하고 은퇴를 했어. 지금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걸 귀하게 보셔서, 그도 실수하고 그도 눈물이 있고 그도 수고하고 그도 애쓰고 평범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시고 저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으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세 가지만 주제를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은 정직이라는 name, value,
하나님이 다윗을 말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고 정직하게 행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을 말할 때 많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자기가 그 아내를 보내서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변장을 하고 가서 선지자에게 가서 아들이 낫겠나 좀 물어보라 그래 보냈습니다. 전에 자기가 왕 될 때 그 아이야 선지자가 너 왕 된다 그래서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할 때 가서 좀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그 대신 왕의 아내라는 거 다 감추고 변장하고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지금 오는 사람이 변장하고 오는데 그게 여로보암의 아내일 거다. 오거든 그 사람 보고 너희 남편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내가 나라를 뺏어서 다윗의 집에서 조금 부분을 좁아서 이렇게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젠 틀렸다고 말을 전해라. 사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다윗의 모양, 다윗이 모델이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왕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결정할 때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행함같이 정직하게 잘 간 사람, 또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딴짓했다, 뭐 이런 대부분의 왕들의 기준을 다윗에다 정하고 그 다윗에다 정할 때마다 정직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도 다윗이 언제 그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속으로 다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 얘기 했나 봐. 그랬더니 성경에 그거 한 우리아의 아내 사건만 빼놓고는 다 정직했다. 주님이 익스큐스 하나를 해준가 봐. 하여튼 그거 하나는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커버를 해주시더라고. 아무튼 그 정직이라는 게 사람 앞에도 정직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직, 이걸 대단해. 나의 하나님, 역대상 29장 17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안 된다, 네 아들이 할 거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면 준비만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의 정직, 껍질로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쁨으로 정직하게 드렸다는 것을 자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대하 28장 1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이 정직하다, 잘했다, 못했다를 다윗에 넣고 다윗의 모습에는 정직하게 했다,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 보면 신 앞에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 이게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DNA, 다윗의 DNA 1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권위, 그거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택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Boundary Stone, 지게석이라는 말. 하나님만 하시는 바운더리가 있고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운더리가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실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존중함으로 인간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경외심과 존경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장인이 사울입니다. 왕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사이코패스야. 네, 완전히 귀신이 들어가서 발광을 해. 칼로 사위를 죽이려고 단도질을 하고 칼을 던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저를 죽게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다윗이 벌써 일찍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 나라 왕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에게도 있었지만 그거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미 기름 부으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기가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좀 여러분 구박하거나 여러분 어렵게 하거든 피하세요. 이게 다윗이 했던 거야. 예, 한 번도 이 영감택이 노망했구나 발길질 안 하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 권위를 이제 그 사람은 볼 거 없어. 그러나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authority를 respect하고 그걸 경외해서 늘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마저 죽으니까 도망가야죠. 마주 대하면 싸워야 되니까 호로자식 되죠. 할 수 없이 피해 다니다가 일생 거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때 그런 때 있으면 그냥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아멘 안 해도 예,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댈 때까지 사람이 손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패하실 때까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존경으로 그걸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을 거침없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건 제사장이건 사울 왕을 섬겼던 제사장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아브넬과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둘이 아주 친구였고 가까운 시대에 같이 일을 했습니다. 사울 때도 일하고 다윗 때도 일하고 솔로몬 때도 일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가까이 같이 지내고, 근데 한 사람은 놀라웠게 어느 시간에 가서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 때 다윗이 아들을 솔로몬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아들을 솔로몬으로 왕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비아달은 이 다른 아들을 다윗이 이 솔로몬을 세웠는데, 그 다른 아들을 쫓아가서 그에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되지요. 그러니까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이 저를 반역자와 반역한 부분에 섰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날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시대, 그 할아버지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기 때문에 그를 제사장직을 사면시키고 고향에가 조용히 살도록 저를 보내는 솔로몬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같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400년 후에 이 두 사람, 두 제사장의 가정은 다 세월이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과 인간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를 대하는 이 솔로몬의 태도는 다윗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테리토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합니다. 목사도 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이렇게 함께 일합니다. 목사도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그 권위와 교회에게 주신 authority를 서로 넘어서지 않게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섬기는 자로서 테리토리를 넘어가면 그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교회를 맡기고 우리가 그 테리토리를 지켜드릴 때 교회는 편안하게, 교회는 안정되게, 교회는 부흥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평생토록 저는 늘 잊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authority, 그 권세를 자기가 세운 왕권이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넘어서지 않으려고 했던 그 위대한 신앙이 다윗의 모습이요 DNA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저는 어른이니까 죽었겠죠. 또 그렇게 알튼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을 것입니다. 왜? 싸울 수도 없고 도망 다니다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밤에 외로운 밤에 이슬 내리는 밤에 지붕 꼭대기에서 우는 당아새같이 내 모습이 처량하다고 피난을 다녔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아무 소리 내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그 아들과 함께 다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고 아멘도 아무데나 하면 안 돼. 누가 했어?
울었습니다.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한 달 동안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신 우리 초대 왕이고 건국의 왕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부모고 섭섭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거 다 제껴놓고 휴밀리티, 그리고 눈물과 컴패션, 따뜻한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눈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긍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울고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마 이것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신 정말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핵심 DNA로 다윗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죽을 때, 압살롬이 모슬롬이죠. 하여튼 모슬롬이지 뭐, 애비하게 달려 들어가서 죽이겠다고 나섰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가 왕 될 텐데. 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아버지에는 이 위대한 장군들이 득실득실했고 거대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도망갈 이유도 없습니다.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죽여라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야, 저놈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보따리 꾸려 가자. 그리고 주섬주섬 보따리 꾸려 피합니다. 여러분, 가끔 자식이 못되게 굴면 피하세요. 피하는 게 상수야. 여러분, 거기 마주 앉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웠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둘 다 망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아버지 죽였다. 애비 죽인 호로 자식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식을 죽였다. 그 아버지도 뵐 수 없이 지 자식 죽인 못된 아비가 된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주섬주섬 거기 있다가는 부딪혀서 지가 죽든 내가 죽든 둘 다 죽어도 이건 다 윈윈이 아니고 다 루즈해버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도망갔다가 갈 때 사람들에게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나를 봐서 그놈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되니까 좀 기다리고 참아라. 그랬는데 압살롬을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는 모습, 처량하게 안타깝게 우는 그 다윗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뭐 자기 아들 죽었거나 자기 장인 죽었을 때 우는 건 당연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 아브넬은 사울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장군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저쪽에 북왕조에 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거기 가서 같이 왕이 되었을 때의 장군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은 점점 잘 되고 사울의 집안은 자꾸 안 되니까 이 왕이 결국 이 장군이 결심을 하고 이쪽에 다윗에게 와서 네고시에이션 하러 왔습니다. 다윗이요, 우리 다 합쳐서 우리 손 들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합시다. 우리 다 와서 다윗 왕국에 다 합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러 왔는데 와서 잘 대접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군이 돌아와서 소식을 들으니까 족장이 와서 대장, 나라 지도자 왕을 만나고 편안히 갔다는 얘기를 듣고 속에 불이 났습니다. 전에 자기 동생 죽인 원수인데
그놈을 보내다니 쫓아가서 끌고 왔습니다. 왕이 좀 보자고 그런다 그러고 데려와가지고 성 안에 들어오자마자 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울기 시작합니다. 피도 섞이지 않고 자식도 아니고 장인도 아닌 그는 족장이지만 자기 장인을 도와 오랫동안 장군으로 있던 장군을 죽인, 그리고 죄 없이 와서 좋은 일 하다가 죽은 저를 죽인 모습을 보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혈을 붙잡고 장지까지 가면서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나라의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죽였다니. 아마 한 일주일은 울고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로 전 국민에게 부르게 하고, 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을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과 고난을 겪는 사람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이런 따뜻함과 눈물이 있는가? 남 잘 되면 배 아파서 못 견뎌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씹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짓밟는 무서운 세상에 정말 넘어진 사람을 무릎을 꿇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아마 이게 복음 속에 있어야 될, 복음을 받은 이 신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어야 될 따뜻한 DNA가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멘 해도 되겠습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꼭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복음과 일치되는 DNA를 보시고 복음의 위대한 복음의 조상으로 저들을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그 DNA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지금 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처럼 사람들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DNA를 살려주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다윗은 뭐예요? 정직.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authority에 대한 respect, 경외심, 그리고 투려한 마음으로 하나님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앞서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눈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이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